자, 우리가 둘째 날에 궁창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또 다른 걸 가지고 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비라는 말은 나오지 않고, 창세기에서 둘째 날에 비라는 말은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궁창 위로부터 또는 궁창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나눠서 그 궁창을 하늘들이라고 불러주었는데, 샤마임이라고 불러주었는데, 이제 우리가 저길 좀 봐야 돼요. 어디를 봐야 되냐면은, 어디를 가서 봐야 되냐면, 열왕기상 17장을 한번 가봐야 돼요.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7장. 17장 1절에서부터 좀 봐야 되는데, 17장 1절에 가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비라는 말이 마타르예요. 마타르인데, 일단 비라고 돼 있고 강우라고 돼 있는데, 사전적인 번역이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마타르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비가 오다, 비를 내리게 하다, 뭐 이런 말인데, 또 사역형으로 돼 있으면 이제 비를 내리게 하는 거, 히프일형이 비를 내리게 했다, 비가 쏟아지게 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17장 이제 다시 1절서부터 좀 가게 되면은,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비는 마타르고, 그 다음에 탈은 이슬이기도 한데, 탈은 이슬이고 마타르는 비이기도 한 건데, 자, 이제 한번 보자고요. 여기서 뭐를 봐야 되냐면은, 내 말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이랬는데, 쭉 그 내용을 쭉 나가보자고요. 여기서 보면은 게쉔이라는 또 단어를 써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땅 안에 비가, 여기선 17장 7절에서는 게쉔을 쓴다고요. 게쉔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단어가 틀려요. 마타르라는 단어하고 게쉔이라는 단어가 이제 쓰여지고 있는 건데, 지금 단어가 좀 달라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함으로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말랐다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쭉 한 번 더 이렇게 가게 되면은, 뭐 빵 한 개를 만들어 4개로 가져오라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래서 이게 쭉 가게 되면은, 더 가야지 더. 일단은 야고보서 5장 17절도 가봐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7절. 야고보서 5장 17절.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에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을 때 뭐를 쓰냐면은 브렉사이 해보세요. 브렉사이 이거 비인데, 비란 말이야 이것도. 근데 비 오게 하다 뭐 이런 말인데, 브레코라는 단어예요. 브레코.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브레코라는 비가 오지를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브레코라는 비는 이게 에드라는 물안개 같은 개념이기도 한 건데, 그러니까 브레코 차원의 비를 여러분들은 넘겨받으면 안 돼요. 비는 비인데 안개 차원의 비이기도 한 건데, 일단은 여호와 엘로힘 쪽에 창세기 2장 쪽에서 보면은 비가 없고 안개, 물안개라고 표현되는 에드만 올라와서 지면을 적셨는데, 그게 창세기 2장 쪽이에요. 그러니까 비로는 안 되겠죠. 안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브레코라는 비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기도한즉 그랬어요. 다시 기도한즉 그랬을 때네, 하늘이 비를 줬다 그랬을 때는 휘에토스예요. 휘에토스. 단어가 틀려. 휘에토스. 예, 이게 사실 휘에토스라는 비가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우리를 윗물 궁창 삼아서, 그러니까 하늘들을 삼아서 윗물 궁창을 삼아서 성령의 전이 되게 하는 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공생에 사역하는 동안은, 예수가 공생에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은 브레코라는 비예요. 그건 우리한테 흡수되는 비가 아니야. 브레코라는 비를 맞아도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비라고 그게. 왜냐면 여전히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브레코라는 비하고, 그러니까 예수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뱉는 비를 갖다가 브레코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준다는 내용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우리한테 기름 부음을 부어줄 때는 그게 휘에토스라는 비라고 해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비예요. 그래서 휘에토스라는 비는 궁창 윗물이 되고, 브레코라는 비는 오늘날의 66권과 같은 거임. 그러니까 휘에토스는 그러니까 윗물 궁창. 그러니까 그걸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궁창 윗물을 얘기해요. 휘에토스는. 그렇지만 궁창 아랫물은 브레코라는 단어로 그렇게 쓸 수가 있다. 야고보서 5장에서는 그렇게 좀,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을 때는 브레코를 썼고,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이 비를 줄 때는 휘에토스예요. 차원이 다르게 준다 그런 말이야. 자, 예수가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 말을 내뱉죠. 말을 내뱉고 병도 고치고 다 하잖아요. 땅의 인자로서 그걸 다 하는데, 근데 그때 제자들이 말씀을 들을 줄 알았느냐, 말씀이 됐느냐 그랬을 때는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부활로 나와줘야 돼. 부활로 나와서 우리한테 머리를 두고 기름 부음을 부어줘야 돼요. 그게 바로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비인 거예요. 그걸 휘에토스라고 야고보서에서는 그러는 거고, 다시 기도할 때 내린 비예요. 근데 처음에 비 오지 않기를 기다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브레코야. 브레코. 그거는
대상으로서의 대상으로서 받는 비를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받으면은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브레코라는 비는 계시되기 전에 어떤 비라 그럴 수도 있고 그 계시가 우리한테 자 예수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을 내뱉어 그걸 갖다가 브레코라는 비로 얘기할 수가 있고 또 부활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기름 부음을 부어주는 거 그게 바로 피에토스 차원의 그 말씀 사랑 비다 그런 말이에요. 아무튼 그러니까 열왕기상 거기 한번 다시 가보면 열왕기상 18장을 한번 가봐야 되겠네. 18장에 가니까 18장 41절에서부터 봐야 되는데 좀 보자고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큰 비를 얘기할 때 하몬 아주 그냥 웅성거리는 소리죠. 콜 하몬 하게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웅성거리는 빗소리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빗소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두고 사이에 넣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나오는데 이제 아하방한테 얘기하는 건데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게쉔이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일단 여기서 아세라 목상하고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기잖아요. 이긴 다음에 내리는 비가 사실 헬라어로 말했을 때 휘에토스라는 비다 그런 말이에요. 차원이 다른 비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직접 넘겨주는 거예요. 직접 넘겨주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거는 브레코라는 비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기도했을 때 오는 비는 휘에토스라고 차원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리는 비가 브레코라는 비고 부활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머리를 두고 내리는 말씀 사랑 비가 바로 휘에토스다 그런 말이에요. 차원이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생각을 가진 상태로 66권이라는 원뜻 비를 맞을 수도 있어요. 원뜻 비를 맞아서 사람 생각이 죽어야지. 그 다음에 사람 생각이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우리가 완전히 사망했어. 사람 생각에 대해서 죄나 악에 대해서 완전 사망이 되어졌을 때 해골의 곳에 그렇게 완전히 시체된 우리 옛사람이 완전히 시체된 거기에 해골이 된 한마디로 말해서 거기에 휘에토스라는 비가 쏟아지는데 그게 바로 휘에토스라는 비가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인 그리스도 자신이지. 하나님은 영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브레코라는 비는 오지 못하게 하는 비예요. 그걸로 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브레코라는 비 차원은 어떤 거냐면은 히브리서 6장 그거하고도 같아요. 히브리서 6장 가봐봐. 히브리서 6장 1절 가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쭉 나오는데 6장 1절서부터 보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예수로 하는 것이기도 한데 거기에 보면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랬을 때 완전한 대로 나가는 게 우리는 휘의 토스를 넘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물을 대는 물된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걸 에덴이라고도 얘기해. 기쁨과 즐거움 또는 신약으로 표현하면 사랑, 희락, 화평 뭐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궁창 윗물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궁창 윗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 보게 되면 자 그 에스겔서 가보세요. 에스겔서 47장을 가보자고. 47장을 가보게 되면 47장 1절. 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러니까 내 안에서 여기서 문지방이라고 나왔지만 사실 여러분들의 입이에요. 여러분들의 입으로부터 그 문, 이 입이 문이니까 거기서부터 물이 나와. 물이 나온다고. 그래서 그게 흐르는데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물이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그 다음에 또 천척을 측량했더니 물이 이제 허리에 오르고 그 다음에 헤엄칠 만한 물이요 그렇게 돼 있어요. 헤엄칠 만한 물이요 물고기. 그러니까 두 마리의 물고기이기도 한 건데 그리스도와 내가 헤엄치는 거나 똑같아요. 생명강물로. 그래서 이게 점점 커지는 얘기를 좀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에스겔 성전은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 배에서부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말로 저들한테 계시록 22장에 그 깨끗한 수정같이 맑은 샘물을 그 얘기를 했는데 요엘서 가보세요. 요엘서 가게 되면 그게 또 분명하게 나와요. 요엘서 가게 되면 요엘서 3장 18절. 그 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 그랬어요. 이젠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고 태처 성전이야. 그럼 우리 안에서 우리라는 코일리아 배 안에서 우리라는 성전 안에서 샘이 흐른다 그런 말이야. 그 다음에 그 샘이 흘러 나와서 씹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들한테 물을 댄다 그런 말이야. 복음을 댄다 그런 말이에요. 결국엔. 그래서 이게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샘이 흐르는 얘기인데 내가 새 예루살렘 도성이 되면은 그 성령 또는 생명강물 물샘이 솟아오르고 생명강물이 흘러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원뜻이 나가는 이 나라를 얘기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 나라를. 그러니까 지금 어디서 솟아난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가랴도 가보려고. 스가랴서 14장 8절.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새 예루살렘 몸성전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내 안에서 원뜻 생수가 솟아나는 거야. 이게 바로 요한복음 4장 14절 사마리아 여인에서 나오잖아요. 이 얘기가. 물샘이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라는 새 예루살렘 도성이 됐네. 그럼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 사랑이
흘러 넘쳐서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입이 뭐예요? 하나님과 및 하나님과 곧 어린 양의 보좌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몸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거야. 그걸 감람류라고도 얘기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 예루살렘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에레미야서 가봐요. 에레미야서 가보게 되면 에레미야서 3장 17절 가보게 되면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그랬어요. 자, 그럼 예루살렘이 누구의 보좌다? 여호와의 보좌다. 그러면 계시록 22장 1절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는 누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이 지금 눈에 보여지는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예루살렘이냐? 그게 아니죠. 하늘로부터 내려가는 그 새 예루살렘 도성 여러분들을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졌으면 하나님들이라고 불려지는 거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졌으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도 불려진다고, 새 예루살렘 도성이라고 불려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다, 그리스도의 보좌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그랬어요. 지금 66권 원뜻 동강으로 이 백성이 모여야 돼요. 이 백성, 말씀 원뜻 백성들이 모여야 돼요.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제는 신약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랬어요. 자, 겸이 꼭두각시가, 꼭두각시라고도 얘기했지만은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도성이 된 것도 맞고 여러분들도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안에 그 백성이 모인다 그랬는데 이거는 간단해요. 66권 전체가 여러분들 안에 다이빙을 하는 걸 얘기해요. 66권 원뜻이 여러분들 안에 다이빙을 하는 거야. 새 예루살렘 된 여러분들한테 144천이라는 66권 원뜻이 여러분들한테 모여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의 완악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도성, 그리스도의 신부 또는 창세기 1장 27절에 네케바를 두고 지금 얘기를 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네케바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뭐가 되어져야 된다? 예루살렘이 되어져야 돼요. 새 예루살렘 도성,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져야 된다 그런 말이야. 그러면 여호와가 계신 곳이 보좌, 성전인 건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기름 부음을 부어준다고. 그럼 우리 안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말이에요. 그 66권 원뜻이 쏟아져 나온다는 얘기라고요. 또 에레미야를 좀 가보면 2장도 가봐요. 에레미야 2장 13절 13절을 가보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러니까 여호와가 지금 생수의 근원이라 그랬는데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가 생수의 근원이에요. 왜? 하나님조차도 그리스도 안에 있겠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밑빠진 독이다 그런 말이지. 그러니까 사람 생각으로 아무리 66권 연구해봤자, 연구하고 공부해봤자 다 소용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죽음과 그 부활의 연합체가 되지 않고서는, 하늘 연합체가 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 안에 물샘도 없고 생명수 강물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 계시록 21장 가봐요. 계시록 21장. 여러분들이 지금 겸이 입을 통해서
생수의 강물을 넘겨 받는 거예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물샘이죠.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랬어요. 이것도 사람 생각으로서 목마른 게 아니라 말씀이 들려지니까 새롭게 태어난 내가 그 생명수 강물을 받아요. 받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 14절에 그 우리라는 성전 안에 물샘이 생긴 거예요. 물샘이. 그래서 말씀이 계속 솟쳐 흘러요. 내 안에 물샘이 장착이 되니까 계속 이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거야. 우리 안에. 그러면은 누가 왔어? 물샘을 요한복음 4장 14절에 물샘을 그 존재의 샘을 두고 그리스도가 찾아오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물샘이 장착이 돼요. 물샘이 장착이 되면 그게 보좌층을 이룬다 그런 말이에요. 보좌층이 내 안에 설정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내가 어린 양의 보좌가 된 거니까. 그걸 일천층이라고 얘기를 해요. 일천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좌층이 되니까 보좌층에 있는 물샘도 그 동시에 내 안에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뭐 하늘들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 한 영이 됐기 때문에 쌍수의 그 하늘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슈샤마임 그럴 때 하라는 정관사는 그게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하늘들이 된 거고, 그 하늘들이 된 거고. 또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는 내 배에서 나라는 성전에서 나라는 새 예루살렘 된 내 자궁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얘기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걸 성령이라고 얘기한다고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내 안에 보좌가 되고 그게 1천층인데 그 다음에 또 궁창 윗물로 살아가니까 그걸 2천층이라 그래요. 그래서 1천층과 2천층을 합해서 하늘들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럼 내가 성령의 존 또는 성전이 되어졌다라는 말이에요. 성전이 되어졌으면 그냥 너 나야라고 불러주는 거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내 안에 이렇게 생명수 강물이 흐르게 되고 내가 그의 보좌가 돼버리면은 항상 그리스도는 우편에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저 멀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꾸 그 샘의 물이 솟쳐 흘러. 존재의 샘, 존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원뜻이 그 솟구쳐 나와져요. 솟구쳐 나와져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진리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거야.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가 되어져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지금 야고보서 5장 18절을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야고보서 5장하고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비가 오지 않게 그 기도했다 그랬을 때는 불의 코라는 비 말고 예수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비 말고 예수가 죽고 부활 그리스도로 우리한테 와서 직접 머리를 두고 그 기름 부음을 부을 때 바로 차원이 다른 휘에토스라는 비가 내린다. 그게 바로 말씀 사랑비예요. 겸이가 그토록 말하는 말씀 사랑 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서에 이런 얘기를 해요. 잠언서 10장 11절. 그러니까 의인의 입은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의인의 입 그랬을 때 그리스도 부활의 입이기도 해요. 우리 부활과 연합체가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 부활과 연합체가 됐기 때문에 하늘에 참여한 바가 된 거니까 하늘 연합체가 돼 버렸으니까 우리들의 입에서는 생명수 강물이 나간다고. 그러니까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너 나야라고 불러준 우리가 몸 성전 또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보좌가 돼 버렸어요. 그럼 그 입술에서 나오는 거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겸이 입에서 생명의 샘이 나가고 생수가 나가는 건데 그거를 넘겨받고 먹으면 마시면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와 연합체가 돼서 부활에 참여한 그 의인이 되는 거예요. 디카이오스네. 공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의인의 입에서는 그 물샘이 콸콸 흘러나오게 돼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바로 궁창 위의 물이에요. 휘에토스야, 휘에토스. 자, 66권 자체는 불의 코라는 비이기도 해요. 예수가 성경에 대해서 하는 말 그랬지만, 근데 그리스도가 직접 머리를 두고 기름 부음을 부어주는, 그래서 휘에토스라는 그 윗물 차원이지. 그걸 넘겨받아. 하늘 인자로부터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인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넘겨받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궁창 위의 물이 되는 건데, 그랬을 때에 여기 보게 되면은 둘째 날에서 이렇게 지금 뭐 셋째 날 얘기도 하고 있는 건데, 둘째 날에 이제 그 윗물 궁창하고 궁창 윗물하고 궁창 아랫물이 나오는데, 궁창 윗물이 그러니까 궁창 윗물이 그리스도라면 또 궁창 아랫물은 예수예요. 그래서 궁창 윗물과 궁창 아랫물이 전부 다 사실 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의 얘기인 건데 66권이나 내 안에 흐르는 생명 강물이나 똑같잖아요. 제로 유니티로 갔잖아요. 그래서 그게 나의 나됨이 되어져야 된다고 66권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에서 여러분들이 윗 궁창이 됐으니까 위에 있는 성전이 돼버렸다고. 성령의 전 또는 여러분들이 새 예루살렘 도성이 돼서 그 물샘과 생명수 강물을 가지고 있다고. 또 여러분들 안에 보좌층이 형성이 돼서 그 보좌로부터 또는 여러분들이라는 성전으로부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럼 일단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계시록 22장 1절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수 강물로 나가야 돼요. 그게 바로 흐레마야. 흐레마라는 말씀이라고. 흐름시 말씀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좌가 됐잖아. 그럼 흐레마 말씀이 흘러 넘쳐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은 입을 통해서. 그렇게 꼭 되기를 이제 바라는 거지. 그러니까 생수가 흘러나오는 보좌의 근원이 구약에서는 여호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신약에 와서는 모든 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니까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 되면은 그 생수의 근원이 물샘, 요한복음 4장 14절에 물샘이 솟쳐 흐르고 그 다음에 그걸 성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생명수 강물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에레미야 2장 13절처럼 세계 기독교회가 그래요. 터진 웅덩이에요. 터진 웅덩이. 그러니까 물을 담아도 밑빠진 독이야. 밑빠진 독. 아무리 부어도 아무리 말씀을 부어도, 자, 세계 기독교회의 상태라면 아무리 말씀 원뜻을 부더라도 그 밑빠진 독이에요. 밑빠진 독이야. 아무리 물을 부어도 전부 다 그냥 전부 다 그냥 없애버리지 오히려. 그렇다고. 그래서 에레미야도 가보게 되면은 이게 에레미야가 참 그런 걸 많이 썼는데 그래도 에레미야 17장 13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그랬어요.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자, 생수의 근원이 누구다? 여호와다. 그러니까 나로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뭐 이런 말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인 여호와를 버리는 게 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사람 생각만 버려요. 그걸 생수의 근원을.
원뜻으로 못 간다 그런 말이에요. 아니 그 창세기 1장 9절에 그 궁창이 있는데 궁창 윗물과 아랫물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나누잖아. 근데 궁창 아랫물에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한 곳으로 모이게 했다. 그랬을 때 그 한 곳이 마콤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쉬나고게라고 얘기를 했다고. 쉬나고게. 회당이라는 말이야. 회당. 또는 성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모인 물을 갖다가 바다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궁창 아랫물이 바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바다에서 용이 나와. 그러면 그 바다가 어디 있느냐? 높바다. 솔로몬 성전에 있어요. 솔로몬 성전에. 그 제사장들이 발 씻고 막 그러잖아. 손 씻고. 몸 닦는 곳이잖아요. 몸 닦는 곳이. 또 물두멍도 10개예요. 10개. 솔로몬 성전은. 물두멍이 10개이고 여기서 번제물을 씻기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궁창 아랫물은 짐승 제사로 해는 애들이 전부 다 궁창 아랫물에 있는 거예요. 그 바다가 어디 있느냐? 어떻게 보면 그 눈에 보여지는 성전 안에 있는 거지. 안에 있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은 그 브레코라는 비예요. 브레코라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궁창 아랫물이지 그러니까. 궁창 아랫물이라니까 브레코라는 그 비예요. 그러니까 바다로 가 그건. 바다로 가요. 그래서 아직도 반복 제사, 동물로 하는 반복 제사 또는 오늘날에는 반복 회개, 반복 회개 그것으로 하잖아요. 그 전부 다 브레코라는 비야. 궁창 윗물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비가 바로 피에토스예요. 차원이 다른 비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이 피에토스라는 비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기름 부음을 부어주는 그 원뜻 비예요. 이 원뜻 비. 이걸 넘겨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윗물 궁창이 있어야 되고 또 보좌가 설정이 되어져 있어야 되고 성령의 전이 돼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거라고요. 일단은 그 다섯째 날 아직 안 들어갔는데 지금 셋째 날 이게 셋째 날 초를 얘기하고 있는데 다섯째 날에 가면은 그 물에서 사역하는 바다에서 사역하는 이제 그게 나오는데 그거를 큰 물고기라고 얘기했는데 그 바다 괴물 또는 용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에 탄닌이 있는 거예요. 탄닌이 용이 있는 거라고. 근데 그 다 누가 그거를 해요. 동물 제사에는 애들 그 전부 다 레위 지파 계열의 제사장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쪽 제사장들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동물 제사, 짐승 제사와 하나가 된 애들을 갖다가 리워 야탄이라고 얘기한다고. 레위 야탄이나 마찬가지예요. 리워 야탄이 뱀과 하나가 됐다 그런 말이지. 그래서 날랜뱀 리워 야단을 여호와가 죽인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 예수 죽을 때 사람 생각이 죽는 거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탄닌을 죽인다는 말인데, 탄닌을 죽인다는 말인데, 그럼 그 용이 누구냐? 그랬을 때 계시록 13장에서는 누구라고 얘기해요? 666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 누구의 숫자라고 얘기해요? 인생수예요. 사람의 숫자라고. 사람의 숫자. 그러니까 사람 생각이 곧 666이고 탄닌 용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용은 누구냐? 왜 사람 숫자라는 걸 썼느냐? 그럼 666이 누구냐? 그게 누구겠어요? 첫사람 아담이에요. 첫사람 아담. 첫사람 아담이 바로 666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뭐야? 누구 독을 머금었어요? 옛뱀의 사람 생각이라는 옛뱀 독을 머금은 거를 666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한다 그런 말이에요. 아니 마태복음 10장하고 13장 이렇게 가면 원수인 사람이 가라지를 뿌려요.
어떤 사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생각으로 66권을 가르치거나 사람 생각으로 듣거나 이렇게 되면 전부 다 원수예요. 원수가 그러니까 사람 생각이라는 말이에요. 사람 생각이라는 말이. 마태복음 13장 39절에서는 원수가 마귀라고 얘기했는데 옛뱀이야, 옛뱀. 여러분들의 옛사람이라고, 옛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라는 인격도 옛사람인데 그게 죽어야지, 그게. 근데 세계 기독교의 이론은 어때요? 그 옛사람 가지고 사람 생각 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나겠다고 그렇게 떠들어대는 건데, 그래서 재림도 기다리고 그러잖아요. 대적자, 사람 생각이 원수인 거라고. 그래서 베드로한테도 예수가 자기가 죽으러 왔으니까, 예수는 죽으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죽는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요?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탄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베드로로. 근데 계시록 20장 2절에 보니까 그 용이 잡히고 그 옛뱀이 잡혀요. 그래서 그 옛뱀을 뭐라고 얘기한다? 마귀 사탄이다. 그럼 누구 생각이 마귀이고 사탄이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냐? 바로 사람 생각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귀를 갖다가 라숀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혓바닥이라는 말이 혓바닥.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뱉는 그 혓바닥이 원수이고 사탄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기독교의 목사들이 계속해서 성경을 전하고 있고 막 이런데 그 죽음과 부활의 연합체가 되지 않은 상태로 가르치기 때문에 전부 다 마귀적이고 원수이고 사탄 상태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범죄 이전에 우리를 회복시켜 놓잖아요.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그 예수 십자가의 죽음은 범죄 이전으로 회복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기 이전으로 그 회복시켜 놓고 먹으라고 얘기하는데, 먹고 창세기 1장 27절에 첼렘 아담으로 들어가야 돼. 먼지 아담이 아닌 우리가 영적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먼지 아담이 아닌 말씀 아담이 되어져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첼렘 아담화 되어져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거는 세례,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이 다 완성되어져 있어야 돼요. 지금 현존으로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너 나야라고 불러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존으로 있지 않으면은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현존으로 있지 않으면. 꼭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 계시록에 144천이 나오는데 우린 14만 4천이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또 그게 특이하게 14만 4천이 계시록 14장 4절이에요. 144하고 똑같이 144. 144에다가 1000 이렇게 네모 박스를 얘기하는데, 이들은 뭐냐면 성전의 기둥이 된 애들이야. 성전의 기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2변이 네모 박스잖아요. 12변 정육면체, 거기서 한 변을 채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리스도화 되어진 거예요. 그리스도화 되어져서 그 144천이라는 14만 4천은 어떤 거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랬어요. 여기서 어린 양이 누군데? 값을 지불하고 했던 그리스도예요. 부활로 우리한테 와서 기름 부음을 부어주는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 이만이나 안상홍이나 이런 개새끼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라고.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 가운데에서 구속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 태초에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 되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처음 익은 열매가 그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랬어요. 그 입에 뭐가 없다? 거짓말이 없고 그랬어요. 또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9절인가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 그게 바로 내가 다락방 강화라고도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서 그 피를 넘겨받는 거예요. 그게 생명수 강물로 넘겨받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가 되잖아요. 베레시트,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 되면은 오히려 66권 네모 박스가 여러분들의 144천이 되게 돼요. 66권 원뜻, 그러니까 66권이 전부 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연합체가 됐어요. 그러면은 144천이라는 66권 모든 활자들이 우리 안에 원뜻으로 다이빙을 해. 그리고 66권 전부가 내가 쓴 일기장이 돼요. 내가 쓴 일기장이 되고. 그래서 그 66권 원뜻이 내 안에도 흐르고 내 밖에 66권으로도 있고. 그러니까 144천이 누구냐? 그게 바로 윗물 궁창에서 발견된 나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니까.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153으로 물고기를 잡은 거나 똑같아요. 그리스도.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라기보다는 아담이에요. 첼렘 아담으로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저들도 다 그리스도들이 되게 하겠다, 그런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좀 내가 뭐 이른 비 늦은 비, 이른 비가 산상수훈이라면 늦은 비는 다락방 강화인데, 이른 비 늦은 비 또는 그러니까 지금 목사들이 성경을 가지고 막 전하는데 그게 아무리 전해봤자 저들은, 목사들이 전하는 건 불에코 비밖에는 안 돼요. 불에코 비인데 섞어서 전해 목사들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와 연합체가 돼서 그 말씀 원뜻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이 그냥 전해요. 착각을 하는 거지. 지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그런 경우가 허다해서 다들 휘포크리테스예요. 다들 목사들은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휘포크리테스예요. 휘포크리노, 심판 아래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린 휘포모네,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우리는 그 머리에 달린 몸으로 있지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라는 베레시트예요. 태초야, 태초. 응? 원래는 창세기 2장 4절에서부터 먼저 봐야 돼요. 창세기 1장보다도. 우리가 전부 다 창세기 2, 3장 쪽에 거기서 타락해서 모조리 타락해버린 거니까.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자고.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또 시간이 되고 그러면은 또 나올 거예요. 또 나와서. 지금이 이제 병원에 있은 지가 며칠이 된 거지. 한번 봐볼게요. 내가 메모를 좀 해놨는데, 오늘이 20일인가 보다. 이제 어제가 19일이었나 본데, 19일이니까 1월 26일에 병원에 들어갔으니까 19일이니까 24일 차가 19일이었네. 이제 폐에 뚫렸던 그 줄을 다 뺐어요. 줄을 다 빼고 오늘이 20일이니까 2월 20일이니까 벌써 25일이 됐네요. 은혜가 병원에 들어간 지 25일이나 됐는데 많이 호전되고 좋아졌어요. 많이 호전되고 좋아졌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통원 치료를 이제 좀 있으면 통원 치료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통원 치료가 되게 되면은
이제 여기 담당 의사 주치의하고도 연결을 주치의가 또 전북대병원하고도 이제 연결을 해줘서 이제 뭐 콩팥 뭐 그런 얘기들로 전개가 될 거예요 또. 저건 변함이 없어요. 겸이 콩팥도 좀 이렇게 다 살펴봐서 좋으면은 그냥 주는 거니까 넘겨주는 거니까. 내가 콩팥을 준다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냥 그리스도를 넘겨준다고 생각을 하면서 넘겨주는 거잖아요. 66권 원뜻을 넘겨준다고 생각하고 넘겨주는 거니까. 그냥 이 모든 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니까.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이. 우리가 그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하고 돌감람나무 얘기도 했었지만 우리가 참 감람나무인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돼서 그 뿌리로부터 진액을 넘겨받아서 우리가 옛사람이었던 조금이라도 남았다면 그 옛사람이었던 그 본성이 있잖아요. 본성이. 그러니까 그 본성이 창세기 3장 쪽인데 타락한 창세기 3장 쪽인데 그것을 거스려 그랬어요. 그걸 반대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한테 복종을 해야지.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몸이 됐으니까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벌써 25일이 돼버렸네. 25일이 벌써 돼버렸는데 참 빠르네. 11절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둘째 날에 윗물과 아랫물에 대해서 궁창 윗물과 궁창 아랫물에 대해서 그걸 좀 더 부연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셋째 날 그쪽을 진행 중이었어요. 진행 중이었는데 잠깐 그걸 부연 설명을 해서 브레코라는 비하고 피에토스라는 비를 좀 비교해서 야고보서 그 5장이 거기하고 비교해서 내가 좀 설명을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으면 돼요. 그렇게 들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아무튼 여기까지 사랑의